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지 않는 나, 나의 길을 걷는 나입니다. 지은이는 제프 포스터. 케임브리지 대학교 천체 물리학과 출신으로 영국의 저명한 영적 사상가. 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결국 집으로, 이 순간으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으로 돌아가면 매우 잘못된 뭔가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다. 나의 내면은 구역질이 나고 비통하고 추악했다. 사랑은 무가치했고 인간에게는 실망만 가득했으며 상처는 치유할 수 없었고 희망 따위는 멀고도 먼 일이었다. 포기에 대한 공포, 죽음의 공포가 뼛속 깊은 곳에 숨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살아있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늘 지쳐 있었다. 영혼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피곤해 절었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목구멍 너머로 꾸역꾸역 음식을 밀어넣으며 나 자신을 마비시켰다. 온몸이 아팠고 스트레스로 꽉 차 있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충동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나는 자주 나 자신을 죽이거나 세상을 파괴하는 환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때론 둘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종종 1등을 하기도 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가족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행복한 척했고 원만한 성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형적인 착한 아들로 위장했다. 내가 빠져들어 있던 절망의 깊은 수렁을 단 한 자락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낮에도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악몽에 시달리던 밤과 똑같았다.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괴물들의 신음이, 망각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온갖 자아들의 끔찍한 비명이, 지하세계에 버려진 채 애타게 사랑과 도움과 구원을 갈망하던 홀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희망을 모두 버렸고 꿈을 모두 접었다. 나는 진정한 성지, 안식의 거처를 잃어버린 노숙자였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와 결별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신성한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은 짐승이 되어 있었다. 결국 자살밖에는 길이 없었다. 그것만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풀길이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물론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속으로는 살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나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죽지 못했다. 죽기는커녕 치유가 시작되었다. 나는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온전히 살을 맞대었고 세상 모든 것들과 내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일체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때로는 살아있다는 이 감각이 너무도 강렬해서 나를 죽이거나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적어도 나를
완강하게 지배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감각, 즉 느낀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경계심이다. 우리의 감각은 아무리 농밀하다 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감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긴장감과 거부감이 우리의 내면에 깃든 감각들을 파괴하고 몰아내고 뜯어고치려 애쓰는 무의식적인 행위가 여릿여릿하고 천진난만한 내면을 수치스러워하며 질식시키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안겨주는 주역이다. 느끼는 것, 감각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나는 진정으로 타고난 나의 본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기 전에, 모멸과 공포로 짓눌려 있기 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진짜 나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결코 멸하지 않는 사랑, 내 안에 깃든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길. 이원성에서 둘로 갈라질 수 없는 존재가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때론 두려움이 밀려들어 질식할 것 같은 날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들을 밀쳐내는 대신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떤 날은 청명한 하늘, 드넓은 바다, 높다란 산에 분노가 치밀었다. 거의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따금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기침이 날 정도로 기득거렸다. 나는 그것을 황홀한 혼란이라 불렀다. 정신 이상이라면 치료를 해야 할 테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정상이나 순종이 오히려 질병일 수도 있었다. 적응이 나를 옥죄는 구속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정신병원으로 향하던 내 발길이 멈춰섰다.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다. 판단을 던져버리고 고치려 들지 않고 자꾸만 벗어나려 하지 않고 내가 겪었던 사실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자고 생각한 것이다. 깊이 경험하고 맛보고 싶었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의식이라는 광대무변한 바다가 되고 싶었다. 넓혀지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한없이 작아지는 건 역시 바랐다. 위로 치솟는 삶을 바랐지만 아래로 곤두박치는 삶 또한 바랐다. 욕망도 원했지만 욕망의 소진 역시 원했으며 온전한 느낌을 바랐지만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또한 바랐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것은 존재의 양극성, 존재의 이쪽 끝과 저쪽 끝 모두였다. 동양에서 말하는 음과 양, 희극과 비극, 고통과 황홀, 폭풍우와 햇볕, 봐줄 것 하나 없는 결함투성이의 존재와 더할 수 없이 완벽한 존재.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모두였다. 나는 나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은 모든 것, 행복이 아니라 전체였다. 어느 날 나는 어떤 사람의 거실에 서 있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존재함에 대해, 깊이 받아들임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감각하는 것이 신성하게 존재하는 사랑의 공간,
비이원성의 실제, 그 자체에 대해,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는 곳에서도 지성과 의식과 삶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이 행성에서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점점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 자신이 선생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를 바꾸거나 치료하려 하지 않는 사람,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늘 알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람. 선생이란 그런 사람이었다. 최초의 인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거기서 만나는 것은 삶의 오직 하나뿐인 이 순간이다. 비극의 시간 속으로 속절없이 걸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곳, 이 황홀한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그곳이다. 주관적 자아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이라는 에고의 죽음을 통해 만고 불멸의 지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자신을 향한 이런 식의 공격성은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되는 것이다. 희망이란 당장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지금, 바로 그것이다. 치유의 여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의 여정은 그것들을 몰아낸 뒤에 어떤 완전하고 무결하게 치유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치유라는 관념에 불과하다. 치유는 종착역이 아니다. 진짜 힐링은 우리 안에 있는 원치 않는 요소를 사랑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며 온전히 이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치유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어둠에 닿는 일을 포함한다. 고통스러운 감정들, 두려움과 증오와 맞닥뜨렸을 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자비와 연민으로 감싸 안는 것을 포함한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가야만 사랑할 수 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과는 다른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기, 당신의 삶에 대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고하는 일을 멈추는 것, 뭔가 다른 상태나 경험이나 느낌을 찾으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 다른 순간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만두는 것, 지금 이 순간이라는 존재의 유일무이한 시공을 진실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 명상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호흡이란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은 지금이라는 바다의 한 지점에 닻을 내리는 가장 멋진 순간이다. 아주 잠깐이라도 오르고 내리는 숨을, 상승하다가 잦아지는 호흡의 속도를 느껴보라.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도 말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숨을 쉬려 하지 말고 오르고 내리는 감각을 물결치듯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 움직임을 느껴보라. 호흡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도록 내버려두라. 그것은 바다에 있는 물결과도 같다.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라. 호흡이 얕다면 얕은 그대로 두라. 깊이 호흡하고 있다면 깊이 호흡이 되도록 놔두라.
긴장되거나 뭔가 억압된 느낌이 들더라도, 부드럽거나 드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도 그렇게 놓아두라. 지금의 숨을 바꾸려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숨, 이 순간의 숨, 지금 이 시간의 숨, 오늘의 숨으로 호흡하라.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놓아두라. 몸이 호흡 자체가 되도록 내버려두라. 호흡을 둘러싸고 있는 감각들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도록 하라. 호흡 자체의 방식으로, 호흡 자체의 속도로 오르고 내리도록 가만히 놓아두라. 그러고는 지켜보라. 그렇게 여기 무엇이 있는지에, 또한 무엇이 없는지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인생 스토리에 엮이지 않게 된다. 만약 또다시 세상의 광란에 휘말려 당신 자신을 잃게 된다면 호흡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도와달라고. 그러면 호흡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인지하라. 궁극적으로 당신이 호흡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숨쉬는 존재 자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과 호흡이 하나라는 사실을. 어린아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느낌의 상태들, 몸의 감각들, 내면에서 느끼는 억압과 자극, 생각, 욕망, 바람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기는커녕 그것들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거부하도록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심지어 더럽고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죄악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순간을 불신하도록 배워왔다. 우리는 만물과 분리되어 있으며 온전한 전체로부터 따로 떨어진 존재라고 믿어왔다. 신이 따먹지 말라고 금한 선악을 구별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존재가 됐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분리된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된 사상과 관념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원죄를 짊어진 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런 나는 하나의 이미지, 가면과 다름없는 페르소나, 사랑을 쟁취하고 인정받는 캐릭터에 불과했다. 우리의 진짜 자아들을 억누르고 세상이 만족해하는 나를 만들어 그 역할에 충실했다. 벌을 피하기 위해,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목을 받고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맺은 관계에 한치의 손상도 입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연기자가 되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된 이 진짜 자아 억누르기는 우리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분열의 늪으로, 헤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는 순순히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도마의 복음서에서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만 한다면 그 감춘 것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예수의 이 말만큼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없다. 같은 뜻의 말을 예수는 다음과 같이 반복했다. 너희가 만약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놓는다면 그 꺼내 놓은 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꺼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처들을 밝혀내어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우리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고 그런 자신을 되비춰보는 위험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조작해낸 이미지를 버리고 숨겨둔 것을 까발리는 것이다. 생각하려 들지 말라. 그냥 보라. 화가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듯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듯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가지도록 하라.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전체를 온통 끌어안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쉼없이 저항하고 거절하고 분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한순간이라도 고쳐보겠다는 생각, 치유하겠다는 생각, 초월하려는 생각, 멀리 떠나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기를 끝내고 온전한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분리되려 애쓰는 연기자의 삶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 몸에 걸쳐진 가짜 옷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가족과 문화가 구성해 놓은 대본을 찢어버리는 것, 그리하여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우리가 진정한 느낌, 욕망, 충동, 갈망을 억누르고 무의식으로 추방하고 가면을 쓴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말문이 닫히고 자살 충동에 휘말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울증을 겪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우울증은 모닝콜과 같다. 우울증은 오래도록 오해받고 있는 티켓이다. 그 티켓에는 우울에 빠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적혀 있다. 깊은 휴식, 느림, 현존, 진실. 이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우울증은 정신과 공포, 걱정과 후회로부터 우리를 깨운다. 우울증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연기해온 캐릭터를 죽이고 우리를 본연에 있는 그대로 살라고 요청한다. 나는 내 육체와 정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죽여야 할 것은 자아라는 조작된 이미지였다. 내가 멈추어야 할 일은 나라고 찍힌 사진을 진짜 나라고 여기는 짓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사랑에 빠지는 것, 연민 어린 영적 자살을 결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각이라는 엄청난 역설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삶을 위해 있는 그대로의 진짜 우리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별과 달, 새벽에 이동하는 제비들과 들녘의 야생화와 하나가 아니라는 우리와 따로 떨어져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죽여야 한다. 제발 나를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나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려 들 때 당신은 무심코 무가치함, 수치스러움, 열패감,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자기 회의까지 들추어내 활성화시킵니다. 나를 고치려 든다는 건 나를 억지로 붙들어 매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당신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은 당신이 긍정적이고 연민으로 가득하며 이타적이고 다정하고 선하고 친절하며 순수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친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뜯어고치려 할 때의 당신은 무척이나 여유롭게 보여서 마치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기계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미명 아래 당신이 나를 고치려 하는 순간 당신의 모습은 나의 숨통을 조이고 옴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꺼려지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는 나의 사진 한 장이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할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려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가장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히 여기고 존중하고 감추지 않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하는 압박이 없다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존재가 되라는 당신의 요청이 사라진다면 치유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멈춘다면 나는 나 자신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도와주려는 것을 멈추는 일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고치거나 구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말자. 대신 서로 사랑하자.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자.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실제로의 우리, 사실상의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로 살아가자. 당신은 부정적인 존재도 아니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다. 슬픔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삶이 어떻게 잘못일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슬픔을 느끼고 있는 당신은 완벽하게 온전하다. 스트레스는 지금 이 순간과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심적 이미지 사이의 긴장, 그 밀고 당김을 가리킨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미래에 해야 할 일이라고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갇힌 채 아직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지금 해야만 할 일들과 놓치고 있는 멋진 일들에 대해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이다. 스트레스에는 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당신은
당신의 두 발이 딛고 있는 진정한 토대, 당신의 힘과 능력이 유일무이하게 실재하는 곳,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 오늘이라는 시간을 망각한다. 당신의 집중력이 지금이 아닌 것에서 지금이라는 것으로 옮겨질 때, 지금이 결핍된 공간으로부터 지금이 풍성하게 존재하는 이곳으로 옮겨질 때, 리스트에 적힌 수십 가지 목록들을 실행하려고 버둥거리는 대신에 그저 다음 것을 행할 때, 지금 주어진 그것을 행할 때, 이곳에서 할 그 일을 행할 때, 당신은 당신의 관심과 열정과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쏟아낼 수 있다. 느긋해지도록 하라.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당신이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바뀐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당신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당신과 관련된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삶밖에 없다. 과거의 삶도 미래의 삶도 아닌 오늘의 삶이 당신의 삶이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당신은 무언가가 있었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다.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알고 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는 없다. 줄리엣 같은 연인도 어떤 특별한 존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당신의 모든 의심과 고통과 공허를 어릴 때부터 줄곧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싹튼 분열과 포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메시아, 구세주, 신은 없다. 당신을 위해 살아주고 죽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당신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도 당신에 의해 소유당하는 존재도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 이것은 끔찍하도록 멋진 뉴스다. 당신의 나머지 반쪽, 당신을 완성시켜 주는 사람, 당신을 구원하는 자, 당신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자, 그런 존재는 당신 바깥에 있지 않다.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의 내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만약 행복해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늘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들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모든 중독 아래에는 갈망이 있다. 돌아가고픈 집, 가서 말없이 안기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집을 찾도록 하라. 당신을 구원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파트너, 친구, 영적 스승, 당신의 성모는 바로 당신이다. 북미 원주민의 인디언 문화에서는 질문에 대답하거나 대화에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잠깐 동안 말없이 기다리는 것을 정중한 예의로 받아들인다.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하거나 누군가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말하는 것은 무례한 태도로 여겨진다.
상대방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는 대화 사이에 이런 식의 침묵이 생기면 단 몇 초라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심지어 당황하기까지 한다. 중요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혹은 말을 해야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입을 다물고 싶을 때조차도 말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말하고 있지 않으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불안해진다.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매우 특별한 텅 빈 공간을 마련해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말을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 내려가자. 머리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들어가자. 대화를 나눌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감각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섬약해지면 섬약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그대로를 침묵 속에서 느껴보라. 입을 다물어야만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느낌일 뿐이다.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당신은 견딜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의 그 어색한 느낌을 감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라. 상대는 당신이 지루해한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할 얘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역시 감수하라. 우리가 가장 깊이 연결되는 것은 언제나 침묵에 의해서이다. 엄마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 가만가만 흔들 때를 생각해보라. 오랜 친구 둘이 혹은 연인 둘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자연 속을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장면을, 먼동이 터오는 숲을 걸어가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우리가 서로를 느끼고 아는 데 필요한 것은 서로의 삶 저 깊은 곳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다. 어쩌면 침묵은 우리가 가진 가장 지혜로운 언어일는지 모른다. 이 특별한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찾아내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떠나왔고 돌아가야 할 그곳, 거기에 침묵이란 언어가 있다. 당신이 뭔가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치유라는 길없는 길을 향해 큰 보폭으로 내딛는 걸음이다. 당신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예민한 감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슬픔이나 두려움, 예기치 못한 분노나 우울한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들 때 당신은 그 파도와 함께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 당신은 그 느낌들 안에서 호흡하고 그 느낌들을 흘러가도록 놔줄 수 있을까? 그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놔줄 수 있을까? 그 느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고스란히 표현되도록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제껏 당신이 해온 것과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판단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있는 그대로와 가장 가까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찾아온 느낌과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라.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당신의 경험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하라. 어느 날 명상에 깊이 잠긴 채로 우리는 기억할지 모른다. 모든 느낌들이 신성하다는 것을, 모든 느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불편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도망치는 대신에 우리의 느낌들을 향해 몸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가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방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 세상과 잘못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 따위에 집중하지 말라. 당신이 망가진 세상에 맞서 싸울 때, 당신이 저항과 내면의 폭력에 갇힌 채 살아갈 때,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외부의 폭력에 협력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라. 화가가 얼굴을 보듯이 얼굴 안의 결함들, 완벽하지 않은 요소들, 튀어나온 것과 푹 꺼진 것, 패어나간 것과 쭈글쭈글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듯이 빛과 빛이 사라진 어둠을, 사랑과 사랑의 상실을, 온화함과 온화함의 망각을 보라.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을 사랑하라. 당신의 사랑이 가득한 두 팔로 세상을 껴안으라. 세상은 언제나 젊고 실수하고 배우는 중이다. 바위처럼 강하게 우뚝하게 서라. 당신의 힘이 넘치는 현재로 세상을 비추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라. 당신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과 싸우지 말라. 이제 당신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과 함께 싸운다. 안심과 불안, 행복과 슬픔, 확실과 불확실, 두려움과 두려움 없음, 연약함과 강함, 가치와 가치 없음,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 지금 당신을 가득 채우려는 삶이 너무 많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거의 가질 수 없다. 미쳐버리거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들 내면에 너무도 많은 삶이 있는데 도저히 표현할 수 없거나 심지어 접근할 수조차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 혹은 동물에 대한 성적 충동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당신은 병든 것이 아니다. 그들을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라. 당신이 호흡하듯 그들을 들이쉬고 내쉰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단지 생각을 통과해가는 그림들, 인식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 떠오른 이미지일 뿐이다. 당신이 그들을 허용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상황은 그만큼 줄어든다.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라. 생각을 그냥 생각이 되도록 내버려두라.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 죽음에 관한 생각들이 당신을 방문한다 해도 당신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들은 언제나 지나가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자각과 인식의 스크린 위에 상영되고 있다 해도 당신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그림이나 영상이 아니라 스크린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림이나 영상이 그 위로 스쳐 지나갈 뿐이다. 당신 자신 안에 방을 마련하라. 빛과 어둠을 위한 방, 이상한 것, 괴상한 것, 에로틱한 것, 금기와 기이한 것, 불편한 것들을 위한 방. 어떤 것도 억누르지 말라. 아무것도 부정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당신을 조종하거나 겁에 떨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급진적인 자기 사랑은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즐거움이다. 그 존재 안에서 난폭해지는 것을 허용하라. 자유로워지고 살아있도록 하라. 그리고 알라. 당신에게 그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느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헛되이 조종하려 들지 않으며 우리의 야생의 놀이 친구를 위해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붓다는 때로 아이처럼 흐느꼈다. 붓다는 정의롭지 못하고 온갖 학대로 얼룩진 세상에 정당한 분노를 터뜨렸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나 두려움을 떨쳐낸 채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지금 이곳은 붓다가 가진 힘의 원천, 내면의 야생을 향해 멈추지 않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사랑이다. 억압된 분노는 중독 증세와 충동에 먹이를 준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과 과민 증세를 키우고 병을 키우고 심지어 자살과 살해 충동까지 부추긴다. 결국 우리는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억압하고 부정하고 입을 다물려 한다. 우리는 이 내면의 존재를 파괴하거나 걷어낼 수 없다. 그는 단지 어릴 적에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달라며 보채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를 파괴하면 할수록 그는 우리를 더 깊이 파괴하려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저 힘을 키울 뿐이다. 위대한 치유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들을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런 다음 우리의 살아있는 진실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일어난다. 매장되어 있는 분노를 모두 꺼내어 의식으로 초대함으로써 마침내 그 분노와 마주할 수 있다. 그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내려가라.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실망하고 슬프고 망각된 존재의 느낌을 받는가? 외면당하고 학대받고 구제불능으로 여겨지고 안전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가?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오려 애쓰는 우리의 연약함이 행하는 몸짓이 아닐까? 분노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귀중한 고아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공, 인기, 외모, 성취. 중요한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제한된 만족,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행복,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강해야만 가능한, 누가 쳐다봐줘야만 가능한, 돈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건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누군가의 시선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같은, 사고 파는 거래와 같은, 상대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상대가 사라지면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침대에서조차 화장을 지울 수 없는, 불안으로 유지되는, 불안하게 이어지는 안쓰러운 쾌락. 나는 단지 바랐을 뿐이다. 사람들이 내달리는 걸음을 용감하게 멈출 수 있기를. 휴식하라. 잠깐만이라도 멈추라. 필요하다면 울어라. 그러면 마침내 느낄 것이다. 포기, 비애, 수치심은 무의식적으로 상영되는 동영상이었다는 것을. 척하는 것을, 위장하는 짓을 멈추라. 살아있는 진실을 위해 중독에 빠진 표면적인 것들을 희생시켜라. 멈추는 것, 고장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혼란 속을 통과하며 호흡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빠르게 내달리는 세상에 공감하며 느려지는 것은 분명 하나의 도전이다. 목표와 결과에 혈안이 된 세상, 표면적인 것들과 통계 수치에 온통 정신이 팔린 세상을 예민한 감수성으로 느낀다는 것. 상품을 사랑하느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세상에서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는 옴짝달싹 못하는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며 약을 팔아대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그러나 해야 하는 도전이다. 당신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 없다. 때로 당신은 목표, 목적지, 미래, 당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곳에 완전히 매료되어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땅, 당신이 서 있는 곳, 다음 걸음을 떼게 될 곳, 삶이 늘 존재하는 곳을 잊곤 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여정이 호흡들로 이루어지고 반복될 수 없는 순간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재를 잊는다. 당신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길을 잃어왔다. 즐거움은 당신이 도달할 곳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즐거움은 지금이라고 불리는 집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상태도 경험도 아니다. 성취해야 할 목적도 다다라야 할 목적지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비쳐나오는 특별한 빛이다.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
빛나는 알미다. 그것은 생생히 살아 존재하는 기쁨이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당신은 진실을 억누를 수도 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위협할 수도, 벌할 수도, 노예로 만들 수도, 처형할 수도 있다. 당신은 진실로부터 달아날 수도, 진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침묵시킬 수도, 질식시킬 수도, 모욕할 수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은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반쯤만 사실이라고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진실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따른다. 생계를 잃을 수도 있고, 관계와 명성과 직장을, 친구와 가족을,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위험도 있다.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땀에 흠뻑 젖을 수도 있고, 욕지기를 느낄 수도 있고, 입이 바짝 타들어 갈 수도 있고,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진실을 억누를 수 없다. 진실은 당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진실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당신은 거기서 태어났고 그곳으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그것을 온 우주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알릴 때 당신은 의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 입을 닥치라는 캐캐묵은 경고에 무릎이 덜덜 떨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길 위에 서 있음을 느낄 것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진실을 바라는 사람들이 당신의 주위로 모여들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가족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당신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당신을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진 존재 따위는 없다. 당신보다 더 가슴 뛰는 경험은 없다. 당신이 현재에 투항할수록 끝없이 반복되는 복잡한 조건에서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역할과 행동은 더 많이 없어질 것이고 야생의 갈망들과 더 많이 마주할 것이다. 당신은 항상 안정을 쫓아왔다.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이 우주에서 당신이 등장하는 만들어진 이야기와 당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토대를 잃고 집을 잃은 듯한 느낌이 시작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토대를 잃는다는 것이 길이고 진실이고 삶이다. 붓다가 알려주었듯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토대고 근거다. 붙들고 의지할 곳은 없다. 집은 없다. 지금 이곳을 제외하고는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 외에는 자유에 대한 경험 안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깊고 짙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외로움.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어가고 나는 홀로 이 신비를 풀어낼 수 없으며 누구도 나를 위해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사랑해줄 수 없고, 날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외로움이다.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든,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있든 존재함 자체에 내장된 외로움이다. 이곳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떠나 현재로, 삶과 함께하는 이 친밀함으로. 이것은 만물과 당신을 깊이 있게 진정으로 연결하는 외로움이다. 건강한 외로움이다. 이것은 진짜 명상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외로움이다. 당신은 내면의 외로운 존재와 만나고 그것을 사랑하고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은 그 자체로 치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 물속으로 뛰어들라. 성스런 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성은 일상에 존재할 뿐이다. 덩밍다오.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는 나, 나의 길을 걷는 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표현이나 문체가 추상적이고 은유적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상과 은유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자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그것이 추상과 은유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묘사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인간 의식과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의 창시자들은 비유를 애용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난해한 개념의 구조나 성질을 인식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비유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빈곤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엔 비유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장난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응에는 분노와 무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상상력과 공감의 힘을 발휘해 비유를 들으면 커다란 비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지금 여기뿐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먹이를 비축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뛰어난 두뇌와 이성이 있기에 마음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수시로 오갑니다. 공간적으로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만 묶이지 않고 생각으로는 광속보다 빠르게 여기저기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은 현대의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행복과 성취의 비결로 꼽는 것들입니다. 몰입도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라는 말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머물 때 과거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 올드보이에 이런 내용의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은 상상하기 때문에 비겁해진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으면 굉장히 용감해질 수 있다. 이 말은 조폭 두목이 주인공 최민식의 치아를 뽑으려 들면서 했던 말입니다. 치아가 뽑힌다는 것을 상상하면 인간은 두려워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용감해질 수 있겠죠. 미래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인간 정신의 뛰어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의 그림자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때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먹는 것처럼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도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것이겠죠.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우리를 뒤흔들어서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할 때 냉철하게 이성을 세워서 그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검토하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 또한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찰은 내가 나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일어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잠깐 멈춰서 검토하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찰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바람직하고 더 현명하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매 순간 성찰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엔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익숙해집니다. 설령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즉시 성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죠. 이것은 자전거나 자동차의 핸들을 미세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일직선으로 뻗은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아주 조금씩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이며 미세 조정을 해야만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매 순간 그렇게 핸들을 움직여야만 하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관찰과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검토하고 더 나은 것은 없을까 상상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온전히 머물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뛰어난 자동차일수록 엑셀러레이터보다는 브레이크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실제로 볼보 트럭이 급정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속도와 거리에서 멈추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감각, 욕구,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배회할 때 볼보 트럭처럼 강력하게 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힘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힘은 이성의 힘이고 마음의 힘이고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머물면 더 만족스럽고 더 바람직하며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께서도 이걸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